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목사님도 지금 목이 조금 아픈데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코로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기도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기도의 내용 중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기도할 건데 그때 목사님의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생각하면서 들어봤나요? 어떤 게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또 그래요. 자백도 있었어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 감사도 있었고 또 간구도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도고, 이렇게 5가지가 기도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혹시 5가지 다 찾아본 친구 있나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까 엄마 아빠 식사 기도할 때나 너가 기도해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5가지를 넣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4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2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도고 혹은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에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힌트를 줄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죠. 2번째 힌트.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이쯤 하면 알겠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3번째 힌트. 이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여행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여행을 했고 거의 다 장막에서 살았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맞춘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결정적인 힌트. 이 사람은 아로 시작해서 4글자예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아브라함! 맞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전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99살쯤 됐을 때예요. 99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내년에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 말고도 조금 슬픈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함이 넘쳐나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겠다, 그 땅을 없애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로 악한 땅이었어요. 너무나도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말 사람들이 표현할 때 지옥 같은 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룻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엄청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해서든 죄의 값을 받더라도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괜찮아,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죄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벌을 영원히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결정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나요? 그 죄에 대한 벌을 특별한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지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예수님께 들고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내 죄를 대해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벌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렵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죄를 떠나고 그 땅이 벌받지 않기를,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혹은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짓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땅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땅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0명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의인이 그 성에 있다면 이 5명이 모자라다라고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4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은요?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20명이 있어도, 의인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셨나요? 50이라고 했을 때 한 번, 45라고 했을 때 두 번, 40이라고 했을 때, 30이라고 했을 때, 20이라고 했을 때 벌써 5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미 5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줬는데 또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장난하냐? 이제 안 돼. 20명은 있어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께 부탁드렸죠. 50에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케이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용서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용서받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너무나도 끔찍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오케이 하셨던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셨는지 아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 룻과 또 그 가족들을 그 성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롯과 그 두 자녀 그리고 아내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만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롯과 그 두 자녀는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롯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공대를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냈나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옆에 가가지고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막 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도고. 네 글자로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너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쫙 펼쳐보세요. 자, 빨리 손가락 들어. 손 들어라. 손 안 들고 있는 친구들 보인다. 손을 쫙 펼쳐보세요. 자, 이 엄지손가락은 나랑 가장 가까운 손가락이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맞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겠죠. 또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이건 검지손가락이라고 하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이 검지는 이렇게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를 가리키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선생님, 학원 선생님, 목사님, 교회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르치는 사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 양석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이 검지손가락 양석현 목사님.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이 중지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을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면 누가 힘들어요? 맞아요. 국민들이 힘들고 괴로워져요. 취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가도 취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집값이 막 오르면 집도 못 사요. 먹을 것이 막 오르면 먹을 것도 못 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약지 손가락. 이 약지 손가락을 위해서 생각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약지.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료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약한 자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너희들은 항상 생각하고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늘 약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지를 보면서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손가락,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누구랑 가장 많이 약속하나요?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쁜 녀석, 착한 녀석, 이상한 녀석, 여러 가지 녀석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럼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다는 기도 못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엄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가족을 위해서. 검지, 가르치는 사람 누구?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운데 중지, 가장 높이 있는 사람 누구? 대통령, 정치인들. 그 약지, 약한 사람 누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 누구? 맞아, 내 친구들. 꼭꼭 약속해 하는 내 친구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검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여러분을 가르치는 누구? 맞아요. 양석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걸 받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 미션! 자, 이 손가락을 쫙 펴서 A4 용지에다가 딱 대세요. 그리고 손가락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딱 손 모양이 나오겠죠. 엄지에다가 이름을 적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이름을 딱 적고. 검지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 양석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학원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 우리 담임 목사님, 김광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아는 선교사님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대통령 이름은 알잖아.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 혹시 아는 정치인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약지, 약한 사람들. 뭐 코로나로 힘든 사람, 뭐 병든 사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내가 꼭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딱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도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샷을 찰칵 찍어서 목사님이나 교회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달을 모아서 한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도 까먹고 목사님도 까먹고 선생님도 까먹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 미션은 그 주에 바로바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설교를 듣는 지금 즉시 손가락을 딱 대고 그림을 그리세요. 손가락 대기 귀찮아요 하면 그냥 5개 그려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 적어서 사진 찍어서 딱 기도하고 바로 날려도 괜찮아. 한 번만 기도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꼭 이번 주 미션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번 주 미션은 특별히 목사님이 좋은 간식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맛있는 간식.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미션 모두 다 학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 5가지 손가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맛을 느낌으로 우리 일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학교를 가는 날수가 많아졌죠. 더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학교생활 일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